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호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오늘은 같이 함께 합동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은 호적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호적, 우리가 사람이 나면 어디에 올린다고 그래요? 호적에. 요새는 호적 등본 이런 거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호적을 떼와라. 옛날에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호적 떼와라. 이제는 많이 간소화되고 또 이제 그것이 다 잘못된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다 없애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집중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라 참 이런 거 있어요. 참 목회자들이 절기가 돌아오면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 또 추수감사 오늘처럼 성탄감사 이렇게 성탄주일이 돼서 또 이제 25일 날 성탄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참 뭐라 할까요? 본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성탄절이 돌아오면 이게 성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자꾸 천주교화되어요. 구교. 천주교는 뭐예요? 의식종교. 그리고 천주교는 뭐예요? 만들어뭘. 왜? 이제는 더 나올 게 없으니까 뭐 성탄절 여러분 큰 기대 없잖아요. 아이고 뭐 또 그 얘기 하겠지. 마국간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동방박사 얘기하고 양틈에 자는 목자 얘기하고 뭐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 서점에 가도 이렇게 마국간에 앉아있는 마리아, 요셉, 뭐 이걸 또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걸 전시해 놨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 이런 걸 갖다가 놓고 해? 천주교야? 아니 무슨 뭐 이게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만드는 게 없어요. 만드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상화되어지면 뭐 하느냐 봐요. 의식만 남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우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꾸미고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없잖아요. 뭐 깜빡깜빡 하는 것도 뭐 트리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언젠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산타가 없어졌다. 이거 정말 잘된 일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어느 날부터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 뭐 그렇게 된 거 있어요. 오늘 호적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뜻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2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때에 어느 때냐?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일장에 서로 만나고 또 복중에 있는 아기가 뛰고 이런 얘기가 있은 후에 그런 거죠.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마리아에게 복중에서 10개월 동안 그 몸을 빌려 사용하다가 이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때 이때에 그런 거예요. 봐요. 누가 나타났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하라 했다고요?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뭐냐면 온 천하,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명을 내렸어요. 호적하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뭐 한 거예요? 늘 해왔던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 한 것이라.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때에 아구스도가 나타나서 영을 내렸어.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명이여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리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요. 이 당시에 로마인은 현지에서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호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향 가서 한다고? 현지에서 한다고요? 현지에서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호적을 어디로 가서 해야 되냐? 고향으로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왜 로마인들,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은 어디다가 호적을 한다고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지에 산다는 얘기는 땅에 그냥 그들의 적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호적을 하느냐? 고향에 가서 해야 돼. 그러면 고향은 어디를 고향이라고 하냐면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신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72-2번지 여기서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산 적은 조금 어렸을 때 젖먹이 때 조금밖에 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저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서 현도성결교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거기서 태어나서 학자들님의 현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학현이라고 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 고향이야 그러면 청원군 현도면 현도성결교회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 고향 어디야? 충북 보은이에요.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향은 어디를 고향이라고 한다고요?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신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역사 속에 아기 예수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이거는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심오한 영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경만 마태복음 2장만 읽어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셨네 이렇게 되어지지만 잘 보세요. 아구스도가 첫 번째 명을 내렸어. 누구든지 천하에 있는 사람은 호적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어디 땅 하느냐? 아무데든 어디든 사는 현장에서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호적을 해야 되느냐?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신 곳이 고향이야. 고향 땅에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낳아준 분은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의 고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청주예요. 우리 아버지는 보은이 고향이시래요. 이렇듯 그걸 고향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해산 때가 되면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베고 있다가 양수가 터져요. 물이 터져 나와. 그리고 피가 섞여 나와.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난 곳이 어디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일이 생겼느냐? 호적하러 가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럼 호적하러 가는 일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호적을 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적할 때는 어디에 있다 가느냐?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호적하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예.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못 들어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여권이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못 가는 나라가 몇 개 안 돼.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은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럼 우리의 고향이, 영적 고향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의 호적이 어디 돼 있어야 돼요? 영적 호적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사는 현지에서 호적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하는 거야.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있는 그곳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봐요. 예수 나신 것을 두 부류에게 알려줘요. 그걸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인데, 박사들이, 이제 이건 마태복음 2장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의 말을 무슨 얘기 들었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나는 징조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왕은 어디서 난다고요? 왕궁에서 나죠. 그래서 인간의 선입견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왕궁에서 나겠지. 그래서 헤롯궁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저희는 동방으로부터 왕이 나는 징조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헤롯 궁이 뭐 했냐? 소동한지라. 뭐야? 아니 우리 여기 왕이 난 적이 없는데, 아니 왕이 났다니. 여러분들, 한 나라에서 왕이, 이거는 제일 왕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좀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고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면 무조건 자릅니다. 예, 그게 정치 생리예요. 그래서 소동을 했죠. 동방에서부터 뭐를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나신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별을 보고 온 박사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가 있고 7교회에 7별들이 있는데 7별들은 7교회에 보낸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별을
제대로 별을 만났다면 누구께로 인도해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요한계시록 8장 정도 9장에 이렇게 보면 어떤 별이 있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 그래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을 먹이는 줄 아세요? 쑥물을 먹여요. 땅에 떨어진 별이 뭐를 먹인다고요? 쑥물을 먹여. 근데 그러니까 별은 7교회에 보낸 사자인데 그 7교회에 보낸 사자들은 누구의 뭐를 했느냐? 생명수의 물, 생수의 물, 뭐를 주느냐? 생수를 줘야 되는데 쑥물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뭐를 주는 지도자가 많으냐? 쑥물을 주는, 땅의 것을 강조하고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호적된 자들이 아니죠. 땅의 것.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그걸 잠깐 볼까요? 그건 나중에 찾아 드릴게요. 이거는 주중에 한 번 더 25일 날이든지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박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면 뭐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이 보낸 별들을 만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뭐를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왔다고 하는 내용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가야, 제대로 된 별을 보고 가야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천사들이 예수 나신 것을 증거해요? 목자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지경에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양틈에 잠자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양틈에 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호적을 하러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성경에서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나타나냐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있다니까요. 육체는 세상 속에 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기가 광야고 빈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어디로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게 세상 속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광야로 나오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목자들은 어디 있느냐? 빈들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잠깐 보실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본문 밑에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쳐요? 유대 광야에서. 지금 목자들이 어디에서 지금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요? 광야 빈들에서. 그럼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 양틈의 빈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별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별들과 그리고 빈들 광야에 지내는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누구의 소식을 전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광야와 빈들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교회는 밖에 어디? 세상 밖에요. 세상 밖으로 모아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여기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 지금 이곳이 어디냐? 세상과 구별하는 장소를 빈들이다, 광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이 재림 때에도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알려주냐? 양틈에 잔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나신 곳을 알려주듯 그날에는 천사도 아들들도 모르노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근데 그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해요?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하느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듯 목자들에게 알려주듯 뭐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려주듯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제 이미 초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어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심판 때 재림하실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도 초림 때와 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시느냐?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그게 예수 나신 것이 영광이야. 왜? 자기 하늘에 호적된 자를, 이건 하늘의 호적은 언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 놨대. 예정. 근데 그 예정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물과 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향에 뭐를 하러 가야 된다고요? 호적하러 가잖아요.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가 기뻐해요? 땅에서는 써 있잖아요. 뭐 이거 어렵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뭐한 자? 입은 사람들.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로 말하면 로마서 9장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야곱에게는 알려주고 에서에게는 안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초림 예수님 때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지도자 참다운 하늘에 보내신 자를 보고 따라간 자들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양틈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빈들의 광야에 거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듯 지금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들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이들에게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이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야. 봐요.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을 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불의가 창궐한 세상, 정말 심령이 상해요 요즘에. 아니 육신의 고통을 받아서 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사람 다 힘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곡소리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가도 식당 주인도 곡소리. 다 지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 살만해 하는 사람은 내가 요즘에 못 들어봤어.
목사님들도 다 죽겠다고 하고, 다 어렵다고 하고, 다 문 닫을 판이라고 하고, 예. 요즘 이렇게 피곤하신가? 예? 그런단 말이에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때예요.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만약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할 겁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 저도요, 주님이 야 내가 지금 간다, 아멘, 지금 이럴 판이에요. 무슨 세상에 더 정이 있어서, 무슨 세상에 더 큰 소망이 있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런 그 목자들은 무슨 족속이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레갑 족속. 야, 나 이 레갑 족속 포도원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담그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안락한 곳을 짓지 아니하며 빈들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예요. 세상 모든 영화 버리고 세상 좋다는 거 주일날이고 노는 날이면 다 우리는 교회 모이잖아. 이게 뭐냐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곳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낼 때 어디에 그런 공동체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아기 예수 난 거 너무 울고 먹었어, 한국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그 당시에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헤롯 2, 3세 아이는 다, 그 부모들은 다 곡소리 났잖아요.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 때도 곡소리 날 사람 곡소리 합니다. 다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오늘 다시 오시면 한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때에 내가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지금 자세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2000년 전 아기 예수 오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미 그는 사명 잘 감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에서 다 건져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오셔서 어디 가운데 성령으로 3번 오신 거예요. 첫째 초림, 두 번째 성령으로, 세 번째 재림. 재림 예수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늘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봐요. 세상은 모이지 말래요. 이제 3단계에 들어가면 혼자만 하게 돼 있어요. 방송도 혼자 해래. 2.5단계까지는 20명까지 허용을 해서 대면 예배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1000명 이상으로 계속 저거 하고 하여간 뭐 음모론이 있든 없든 뭐가 있든 되든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니까 뭐만 떨어지느냐? 믿음만 떨어지고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과는 그렇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게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했던 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사님 그때는 코로나19가 아니었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모양만 다를 뻔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이 상태로 보세요. 내년 2021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추풍 낙엽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초신자만 떨어지는 줄 아세요? 다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다니엘 사적을 들어가는 일이나 풀무습 돌아가는 일이나 지금 내가 여러분들 뭐처럼 존중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생명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된다고. 생명과 같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 살 수는 있지만 살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이미 끝난 거 그러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무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요? 죽은 자가.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시느냐. 자기 백성을 광야로.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외쳐. 예수님도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강도들만 우글우글거려. 그러니까 빈들에만 산에 올라가시고 모세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가증한 것이 앉아있대. 그 가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뱀들이야. 23장 33절 마태복음. 이 뱀들아 동사의 새끼들아 이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증한 처소가 됐어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증한 처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야. 헐어버리라는 거야.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고. 내가 성전을 세우겠대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이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뭐냐면 너희는 갈대제팡이 같은 걸로 제보라는 거예요. 제단과 그 안에 예물과 예배하는 자들을 제보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갈대지팡이 갖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육은요 영을 담기 위한 그릇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은 왜 필요하냐면 영을 담기 위한 그릇이 필요한데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꼬드김에 의해서 타락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잖아요. 집에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이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만든 이거를 보는 눈이 떠진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만. 그래서 뭐든지 목사도 자기 아들이 법대 붙었다고 아이고 의대 붙었다면 아이고 그거 자랑이야.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목사도. 이런 세상 아니에요? 왜? 육의 눈이 밝아진 거니까. 그 눈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신앙하면서 그 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오신데 아이고 좀 더 있다 오시겠지. 난 아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목자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이런 자들이 천사가 와서 주님이 오셨대. 와! 그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집도 한 200채 갖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난리. 집 갖고 있는 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세금보다 집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잖아.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들이 땅에 사는 방법 기다리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안락한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 가꾸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결의를 했어. 우리 조상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잔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다 레갑 족속을 모아놓고 먹어라. 우리는 안 먹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자들에게, 그래서 그 목자가 그 레갑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왜? 세상 향락, 세상 부요, 세상 풍요, 이거와 좀 떨어져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걸 받았지 않냐? 부자에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 게 마땅치 않냐? 우리는 어떤 쪽에 항상 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해.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날 데려가세요. 나 주님의 집이 좋아. 우리 아버지 집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 하나님 나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 다 맞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힘들죠. 그리고 또 와서 아이고 이름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호적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간에서 헌대를 알며 개들이 와서 심지어 핥더라.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나사로가 불행했을 것 같아요. 심령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SM89 검정체, 아유, 뽀대는 새 차만 싹 해놓으면 10년 된 차인데도 바짝바짝바짝하고, 어디 가서 세워놓으면, 어휴, 처음에는 장로님하고 비슷했는데, 가꿀 때, 장로님은 저 농사를 짓는 분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전화가 왔어. 금요일날. 목사님, 이거 가져가든지 명의이전을 해가졌는지 그럼 이제 보험료 내야 되죠. 이제 뭐 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던 중에 어제 결정을 내렸어. 저 차를 어떻게 하기로? 박상철 목사 주기로.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친구한테. 왜? 타고 다니는 차도 거기도 폐차 있거든. 그래 트럭 호떡 굽는 차 타고 다니거든. 그래 어제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어디 좀 잠깐 찻집에 선교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차 좋네. 줘야 되겠구나. 나도 지금 내 명의도 아니잖아. 나도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거저 주는 거지. 박목사 명예전 해가. 10년 된 차라 뭐 취득세 뭐 얼마 되지도 않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 살다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 불편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제든지 불편한 것을 자꾸 메워가려다 보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자꾸 좀 불편하게 그냥 불편하면서도 내가 뭐에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풀어줄 때 달고 오묘한 이 말씀,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기쁨이 더 크면 이 세상이 이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여주면서 감사하라는데 또 만나야 이러다가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빈들에서 유대 광야에서 맺혔던 양틈의 목자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광야 생활 참 힘들었지. 고향 가자. 네가 호적되어 있는 고향 가자.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는 쇠잔할 나라고 없어질 나라고 세상 기후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사만사원이고 모든 게 다 망가져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덧정이 더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참으십시오.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광야에서 들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락한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해롭궁 안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안락한 처소에서는 없어요. 육신이 편안하고 아니라는 곳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아시겠죠? 주님 오시는 날. 그 기쁨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